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자꾸 가르쳐주고 계신데 저희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기름 준비하고 또 기름 준비하여서 참 신랑 되신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 때에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참 하늘이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는 이런 때가 되었건만 하나님 아버지, 참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저희들의 처지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늦게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여서 많은 사람이 참 감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예배가 막히고 신앙이 참 뒤떨어지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알곡과 죽덩이가 구별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참 신앙을 지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참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려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쓸모없어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비참을 당치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 교회 진실로 진리가 주장하는 교회요, 영감이 주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간섭이 나타나는 교회요, 참 우리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 이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로 주님 영원한 기가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를 쉬며 아뢰고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허락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옷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꽃을 보호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 따라 언제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며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옛사람을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옛것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성전을 이루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활해왔던 모든 습관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늘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은혜 속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탁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셨던 그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교회를 인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기 좋은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평등교를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로 하늘의 향기를 찾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 혼돈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나와 나라 이렇게 전쟁에 이르게 하고 또 나라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의 이웃들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티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켜주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산상 집회를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뜨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더 배워나실 목사님 위에 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자라고 열매 맺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분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30절까지만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뒤에는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장차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참 주님과 함께 참 영원한 낙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날이 기운다는 말씀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진다는 뜻입니다. 해가 기울 때는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침내 캄캄하게 됩니다. 해가 기울여서 넘어가면은 양지인지 음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날이 기운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가리워지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별이 희미해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는 혼탁한 세계가 되는 때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9장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은 마귀가 갇혀있는 옥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갇혀있는 그 구멍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해가 가려워지는 겁니다. 온 공기 하늘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저경, 마귀가 있는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뭐겠습니까? 각종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끝도 없는 욕심이 피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해가 점점 가려워지는데, 해가 가려워지는 게 뭡니까? 진리가 가려워지고 영감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악한 사상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고, 악한 욕심들이 세상을 점점 점령해서 해가 가려워지게 되면 세상은 진리와 영감을 찾아보기 힘든 흑암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윤리 중심의 운동, 도덕 중심의 운동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운동은 없습니다. 말씀 중심, 구원 중심의 운동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때가 언제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입니다. 이런 때 어디 가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모략산에 가야 됩니다. 유향의 작은 산에 가야 됩니다.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앞이 캄캄하고 진리와 영감을 만날 수 없을 때, 주위의 세상이 전부 다 썩고 부패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략의 작은 산. 왜 작은 산입니까? 소수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을 보아도 썩었습니다. 뒤를 보아도 썩었습니다. 옆을 보아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썩은 그런 욕심으로 썩었고, 정욕으로 썩었고, 참이 없고 거룩이 없고 진실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향의 작은 산은 기도의 작은 산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외식된 운동에 휩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유향의 작은 산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희미해지고 영감이 희미해지고 거룩이 희미해지고 참을 찾아보기 힘들 때가 오면, 그때가 언제냐? 해가 지고 그림자가 가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가, 혼자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세상이 다 부패했으니까 나도 뭐 그러면 되지. 다른 사람 더한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다 부패할지라도 모략산 나는 부패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그런 곳으로 가야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뭐라고 표현했지요? 그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 환란 후는 무슨 환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환란. 이 참 거짓 선지자와 이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다 주장하고 교회를 점령하는 그런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그때가 이때입니다. 무저강에서 끊임없이 시커먼 연기가 퐁퐁 올라와서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이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해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즉시 그냥 이게 뭡니까? 이거 참 기온이 그냥 영하 뭐 수십 도 수백 도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식물들 동물들 멸종되고 말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암흑기가 되고 이건 뭐 참 그래서 살 수가 없고 별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가 산살 박살나서 그냥 그건 뭐 지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며 이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고 지옥의 무저강에서 그 연기가 퐁퐁 올라오는 그걸 대입해가지고 조화롭게 설명하면 해는 참 뭡니까? 해가 해는 참 빛의 근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빛은 뭐가 빛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진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진리가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참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거는 참된 진리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인 진리가 외치는 것이 진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참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참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뭐 세상에 있는 죄가 교회에 다 있어 그냥. 그 진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외식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대세를 이루고 인본주의 신앙, 물질주의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이런 시대가 올 때가 그때가 뭡니까? 해가 어두워질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 세상에서 참된 신앙은 점점 보기 어려워집니다. 윤리 중심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협조합시다. 좋은 게 좋습니다. 뭐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요즘 참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많은가?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은 뭘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태양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까? 태양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달, 그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은 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면은 달이 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에 가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 거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완전히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행하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들이 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세상에 이 참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니까 교회는 점점 빛을 잃게 되고, 그래가지고 외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교회가 앞장서서 신자 참배하고 그냥 모른 체하고 양심을 다 속이는 것, 이게 뭡니까?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은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가. 그러니 참 이 교회가 정말로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못 내는 겁니다. 그저 참 말씀 중심의 운동 그런 건 못 내고 서로 화목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건 아는 겁니다. 서로 화목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건 세상에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슨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무슨 사랑이 가득 찹니까? 거짓 사랑들, 이 마귀의 사랑들, 그런 것으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리고 참 29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뭘까요?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사자들이 별입니다. 교회의 사자들.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별이 뭐냐?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 교회 목회자들, 교회에 참 앞장서는 그런 참 신앙이 높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핍박이 심해지고 환란이 계속되니까 이 신앙이 변절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교회의 목자들의 신앙이 다 변절돼서 신사 참배를 하면서도 괜찮다, 술을 마시면서도 괜찮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괜찮다, 주일 어겨도 괜찮다, 심지어는 이거 뭐 참 남녀가 없나면 그래도 괜찮다, 그럴 겁니다. 지금이 참 점점 그런 데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것은, 이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견고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흔들려서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역사, 환란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완전히 그런 때가 무르익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질 때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때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그런 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걸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라고 참 번역할 수도 있고, 인자의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뭔지는 모르지만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늘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겁니다. 이고동성으로 딱 보고 주님이 오신다. 그걸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딱 보니까 끝이 날라는 거거나 주님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인자의 징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자의 징조는 어디에서 나타나지요? 땅바닥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하며?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아차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올 때가 되니까 믿고 안 믿고 뭐 부인하고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게 될 심판을 깨닫고 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이렇게 혹독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지난 과거에 믿을 걸 그러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주님의 재림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자기의 삶을 후회하게 되지만 때는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혹독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때 아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갈 걸, 아내가 교회 가자 할 때 갈 걸, 못 이긴 차고 가고 막 교회 가고 그럴 걸 그러면서 그때 통곡하면서 주여 해도 그때는 안 받아줘요.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회한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주여 그래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지. 주님이 이미 재림하고 재림의 징조 와서 딱 오면 그때는 다 늦은 겁니다. 그 이전에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그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30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하늘에서 통과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직접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그건 신목사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직접.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줄 필요 없어. 그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말할 필요 없어. 주님이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뭐하리라? 본다는 겁니다. 다 보는데 뭘 말해주고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뭘 그래?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것,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리라, 눈으로 직접 보리라 말해줄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신령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야 구원받습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주님 올 때가 그 가봐 신령한 데 고생하다 그런 데 가서 구원 얻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 가면 아주 참 신령한 분이 계신데 거기 가야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는 거지요? 두 글자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었으면 얻는 거지. 그런데 뭐 누구 신령한 사람 찾아오고 여기 가고 뭐 저기 가고 그리스도 찾아간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데 가자고 자꾸 그래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 태평양교회 성도들은 딱 알고 이거 가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거기 간다고 없고 저기 간다고 없고 무주 간다고 구원 없고 거창 간다고 구원 없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 생각하면 그걸로.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될 테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내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알게 될까요? 무조건 다 알게 되지.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 쳐서 동에서까지 번쩍 치는 것처럼 오시는데 그 번개가 번쩍하면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알지. 그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기 때문에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나만 모르고 있나?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골방에 광야에 있을 가능성은 제로 없다. 그럴 일은 없다. 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러니까 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인자가 징조를 하늘에서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음을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아,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고 난 뒤에 진짜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데 주님이 서서히 이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세상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저기 있기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건데. 그리고 오시면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뭐 하리라? 볼 건데 뭘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저가 예수님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모으는 겁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모읍니다. 여기서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시키지요? 사람을 시킵니까? 천사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일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에 관한 것은 천사를 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으니까 저리 갑시다, 여기 갑시다. 그런다면 다 가짜입니다.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천사를 시켜서 역사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나서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짜입니다. 지금도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우리 30절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뭐하리라? 보리라. 31절에는 주님이 오는 것을 우리 귀로 나팔 소리를 뭐하리라?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눈이 피곤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큰 나팔을 누가 불죠? 사람이 붑니까? 천사가 붑니까? 천사가 불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에 관한 것, 이 심판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천사를 시키지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을 모으는 건 누가 하는 거지요? 천사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갑시다. 따르지 말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요? 천사를 따라갑니다.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참 무엇은 사람이 해야 되지요? 무엇은 사람이 해야 되지요? 주님이 장차 오실 테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깨워서 준비합시다. 그건 누가 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기 계셨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천사가 하는 겁니까? 그건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오시는 참 복음을 전해서 회개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지요?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 그분이 우리 참 재림 주님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봅니까?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보고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도 나오고 디모데후서도 나옵니다. 참 장로는 한 아내의 누구이며 남편이며. 여자들도 목회받아서 목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했는데 시대를 바뀌었으니까 진리가 변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사람들 성경 안 읽는 사람들입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통곡할 겁니다. 다 통곡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44절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44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뭐 하는 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오늘 우리 참 늦게 오더니 관은이가 눈이 또롱또롱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예비하는 일은 무엇 준비하는 일이지요? 두 글자로 무엇 준비? 슬기로운 10처녀, 5처녀 할 때 무엇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휴가 가야 됩니까? 휴가도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휴가도 가고 또 쉬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 하는 거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워서 그래도 매일같이 오늘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섯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직장도 집어치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참 아이고 깨보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수술도 못한다 그러고 잘해봐야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래도 참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도 지금 취직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바라가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먹고 그냥 돈 벌어야 됩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면 뭐 해야 되지요? 심판대 앞에 설 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싸우고 돈 깎아달라 하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냥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도 죄 짓겠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면 다 정리하고 성경하면서 지난 과거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참 우리 그 돌아가신 목사님처럼 자기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했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죽기 바로 직전 주일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 달밖에 안 남는데도 그것도 싸우고 치딱치딱거리고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석 달이 아니라 3년 남았다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3년 남았다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죄도 짓고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심판을 준비하는 일 아닐까요? 만약에 그 석 달이고 3년이 아니고 30년 남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일은 심판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우리는. 그러니 젊었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오늘 말고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최고로 중요한 일은 뭡니까? 혹시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화평하지 못한 거 있으면 화평하는 일하고 준비하는 그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 기다리면서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45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45절 가르쳐 읽겠습니다. 24장 45절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주인이 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들이 뭐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맡은 식구들에게 뭘 나눠주는 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맡은 식구들에게 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는 그 일이야. 이게 그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석 달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얼마 안 남았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평생 국가기관, 국가 무슨 특수기관에서 있으면서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힘들고 병들고 암이 들어서 죽게 돼서 교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기력이 있을 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간증하는 찬송 한장하고 그러고 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 그래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은 죽기 전에 TV에 나와서 자기 보면서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죽더라고요. 네? 그러고 죽은 사람 알지요? 그 무슨 주일인가 하는 사람. 근데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죽어야 되지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죽어야 돼요. 그 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심판이 내일이라도 내 생명이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때를 따라서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 양식이 뭐라 말입니까? 복음을 외치는 그 일 하는 겁니다. 그 일 하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최고로 괘씸하게 생각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48절 49절에 나옵니다. 뭐라 했죠? 만일 악한 종이, 그러니까 이게 악한 종이랍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아직 멀었어. 그렇게 놀아도 돼. 아직도 뭐 주인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제대로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을 재림하는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해서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무들을 때리는 것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 반대입니다. 실족해 하는 겁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하려 하는데 괜히 바람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 많으니까 거기 가자 이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회개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참 주님이 오셨을 때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건 믿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세고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참 우리들이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깨워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정신 차리고 마음에 근신하며 우리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나님 아버지 시옷되는 이 마귀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가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319장입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12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우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종관 집사님이 집을 새로 구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 우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며 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준동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실족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운동하는 이때에 참 우리의 구원관이 바로 되고 종말관이 바로 되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참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많이 돌고 있어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참 무주로 3박 4일 사경회를 갑니다. 오는 길 지켜주시고 부득이 참석 못하더라도 기도로 동참하여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채민 집사님도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를 못하고 집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네, 우리 조춘항 집사님도 코로나 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민아 선생님도 코로나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감기기가 있으면 교회 오시면서 마스크를 써서 참 남도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대한 광고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집회 기간 중에 새벽 기도는 쉽니다.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하고 화수목 3일은 새벽 기도를 쉬고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회 중에 또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더 분발해서 교회 일찍 나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진 거 없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명범 권찰님이 암 수술하고 지금 회복을 잘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유선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